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예수 안에 강건하시 바랍니다. 어머니, 참 그 단어만 생각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어머니라고 하는 그 단어만 들어도 그냥 눈물이 납니다. 그냥 감사하고요, 너무 좋고요.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어머님의 그 사랑, 넓은 사랑, 어머님 주셨던 그 은혜,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고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어머님들 정말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건강하고 하루하루 더욱더 주님 안에 강건한 우리 어머님 되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은 좀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 가정은 튼튼한가요? 튼튼한가요? 우리 가정은 정말 튼튼한가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쭉 보면서 한번 우리가 오늘 한번 되새겨보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울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 아래 이스라엘의 첫째 왕,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얼마 지났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도 전쟁에서 활약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오늘 13장은 바로 거기서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 13장 얘기를 쭉 저희들도 읽어봤지만 아주 중요한 실수를 3가지를 범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울의 왕조가, 보통 이제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럼 왕을 그 아들이 이어가고 계속 그 자손들이 이어가는 걸 왕조라고 합니다. 왕조, 조선 왕조, 고려 왕조 하는 것처럼 그 왕이 세습되어서 그 왕조를 일으켜요. 그런데 결국은 오늘 이 13장에서 어떤 얘기를 듣냐면, 결론적인 얘기를 하면 사울의 왕조는 사울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해 버리세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바로 13장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울의 왕조가 시작됐어야 되는데 그냥 사울 왕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그 왕으로 끝나버립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의 사울의 중요한 잘못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수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저 자신의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튼튼하게 서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바랍니다. 제일 먼저 오늘 사울이요, 이제 왕이 되어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항상 그 사울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늘 괴롭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꼭 그 나라의 소국처럼 아주 그냥 항상 이스라엘에게는요 늘 커다란 짐 같은 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지금도 전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울 당시에도 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그 당시에는 이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한 국가였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의 속국과 같은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왕으로서 뭔가 저들과의 싸움, 뭔가 한번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울이 왕이 돼서 그의 군대를
가꾸셨는데 그 군대가 한 3천 명 정도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울이 자기는 2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 아들에게 1,000명 정도의 군대를 떼어줍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를 공격을 해요. 요나단 20살 정도 됐으니까 얼마나 용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1,000명을 이끌고 블레셋 마을을 쳐들어간 거예요. 오늘 성경의 1절에서부터 3절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지금도 마찬가지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여기에 중요한 사울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눈 씻고 저희가 몇 절을 계속 1절에 3절 사울의 이 전쟁 얘기를 계속 몇 번이나 봐도 보이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1절에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이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거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그런데 3절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히브리 사람들을 들으라 하니, 여기에 이 전쟁을 이제 일으킨 거예요. 사울이 뭔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블레셋에게 한번 전쟁을 한번 하고 싶은, 자기 왕으로서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1절에서 3절까지 뭔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여러분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맞아요. 정확히 하시네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없어요. 한번 최성 권사님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다 같이 사무엘하 5장이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시작 한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뭐예요? 넘기리라 하신지라. 오늘 보니까 이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나타나요. 사울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 구절에는 어떤 것도 이 단어가 안 보여요.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해도 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실질적인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사울은요,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판단으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가뜩이나 블레셋은요, 어느 순간부터 노리고 있었어요. 야, 이스라엘 한번 우리를 건드려봐라. 그게 어떤 전쟁할 때, 옛날에는요, 전쟁할 때 뭐가 중요합니까? 명분이 중요합니다. 갑자기 쳐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전쟁을 일으킬 수 있죠. 블레셋은요, 요 이스라엘 한번 내가 손봐줘야겠는데, 저 사울왕 한번 내가 손봐줘야겠는데 하는 어느 순간에 그 기회를 잡으려고 했는데, 딱 마침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수비대를 친 거예요. 블레셋은 잘 됐다. 다 모여. 자, 이스라엘 공격하자. 이 블레셋 군대가 엄청나게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사울의 첫 번째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질 않은 거예요. 우리 가정이, 제가 오늘 제목이 우리 가정이 튼튼한가요? 제일 먼저
항상 우리는 늘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자. 어떤 순간에도. 지난번에 제가 참 좋아하는 예수원 운동을 했던 한국의 대천덕이라는 신부님이 계세요. 예수의 영국의 성공에 신부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항상 물어본대요. 하나님께 물어본대요. 심지어 열차를 타고 갈 때도 초코파이 하나 사 먹는 것도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초코파이 사 먹어도 될까요? 안 될 거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은 것부터 모든 일상의 삶은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항상 이게 이 가정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도 될까요? 말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항상 하나님 안에 가정이 튼튼하게 세워지는 비결이에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은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번 냉정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선택하면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인지 좋지 않은 것인가, 우리 판단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서 야, 이게 좋은 걸까? 이게 나쁜 걸까? 이게 우리 가정에 좋은 걸까?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이걸 가지고, 우리 자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어요. 아주 그냥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께 물어보고, 판단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든든한 가정, 튼튼한 가정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저녁의 가정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하나님, 오늘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요 가장 패착은 바로 거기 있었어요. 다윗은요 유명한 얘기했습니다. 다윗은요 그의 별명이 있어요. 백전백승. 왜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의 삶도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요 두 번째, 이 사울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잖아요. 그냥 이 이스라엘 앞에다가 진을 쳐놨어요. 진을 쳐놨는데 어떻게 진을 쳤냐면,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블레셋 군대가 왔는데 병거만 3만 대. 야, 병거만 3만 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병이 왔는데 6천 명입니다. 마병 6천 명.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더라. 그냥 블레셋은요 옳다커니 하고 니들이 우리 쳤어, 내가 너희들 한번 이스라엘을 본때를 보여주마 하며 모여들었는데 병거가 3만 대요, 병마가 6천 명이요.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난 군대 숫자가 딱 이스라엘 앞에, 사울 눈앞에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몇 명이라고요 지금? 3천 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갖고 자기와 함께하는 병력이 2천 명. 나중에는요 몇 명 남았냐면 600명 남습니다. 600명 남아요. 오늘 성경에 이 말씀 우리가 한 가지 보면,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믹마스에 진을 치니까 오늘
나타나는 현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고 다 놀란 거예요. 겁이 난 거죠. 막 두려움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쫄아가지고 그 위급함에 절박하여 굴이나 숲을 아니면 바위 틈 은밀한 곳에 다시다랍니다. 숨었더라. 이게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 한 겁니까? 숨은지라.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에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다랍니다. 떨더라. 숨고 떨더라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13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정한 기한대로 일에 7일 동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길갈에 오지 않으니까 그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를 따르던 모든 백성들이 흩어진지라.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숨다, 떨다, 흩어지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차은희 집사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숨다, 떨다, 그 다음에 뭐예요? 흩어지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패자입니다. 완전 진 거예요. 완전 초장부터 진 겁니다. 완전 쫄았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심지어 이 사울도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 합니다. 제 눈에는요, 저 블레셋 군대가 다 보였습니다. 제 눈에 저 엄청난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그 엄청난 장비들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야, 참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가정들, 사람은요, 이 두려움이 오다 보니까 이 사울이 큰 잘못을 저질러요. 사람은요, 두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 아까 최 장로님 얘기하다 보니까 최 장로님 지난번에 라플라따 대나무 숲 갔다가 갑자기 꼼꼼한데 사람 나타나서 너무 놀라셨다고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사람은요, 다시 따라하면 놀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컴컴할 때 사람 갑자기 나타나고 생각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은 두렵고 떨리고 숨고 그게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입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겨우 여기 지금 몇 명 안 되는데 저 앞에 3만 대의 병거가 있고 6천 명의 마병이 있고 수많은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몇 명 안 돼요. 이거 무섭습니다. 그거 보면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울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고 말아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 가정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울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는요, 절대로 사울이 못 드려요. 누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이 와서 그 예배를 집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에 어떤 말씀이 써있냐면 이런 말씀이 써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나거든 7일 안에 내가 올 터이니 그때 제가 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울과 사무엘이 약속을 한 거예요. 어떤 장소든지 전쟁할 때 있으면 며칠이요? 7일을 기름 그 안에 와서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사울과 사무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7일이 거의 지나가는 거예요. 7일이 쭉 지나가니까 이거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죠. 약속한 이 3월과 약속한 7일은 지나가지고 막 두렵고 이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면서도 결국은 7일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뭘 해버려요? 자기가 직접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야, 이건 절대로 이 사울이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과의 율법입니다. 절대로 왕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주도해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왜? 그 시간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던 겁니다. 야, 블레셋 군대가 언능에 쳐들어오는데 이거 어떡하나 숨고 떨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백성들은 전부 다 흩어지죠. 점점 흩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600명 남았다고 그래요. 다 흩어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이 너무 조급한 거예요. 야, 이거 안 되는데 하다가 자기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기가 제사를 지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시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달력의 시간이에요. 그건 정해진 시간입니다. 오늘이 10월 10, 오늘 며칠이죠? 19일이면 내일이 뭐예요? 20일. 이건 그냥 달력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시간이냐면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계획한 시간들. 지금 말해서 10월 19일은 그냥 흘러갑니다. 그런데 10월 19일 오늘은 다 바로 아르헨티나가 정한 무슨 날이에요? 어머니 날이라고 하는. 그거는 어떤 민족과 나와 어떤 우리들이 거기에 매치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걸 나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내가 정한 시간, 내 생일, 내 결혼기념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건가 하는 여러 가지 나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그거는요, 달력, 나의 시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역사를 바라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셨을까? 그걸 기다리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하루하루 예배드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면서 하루하루 주님 바라면서 그 시간들을 기다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때가 차서 예수님 보내신 것처럼 바로 때가 차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이 있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너무 조급한 거예요. 야, 7일 다 됐는데 이거 지금 블레셋 군대는 앞에 있는데 나 이거 어떡할까? 그 조급한 나머지 결국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거기에는요, 근본적으로 이 사울 안에 가장 숨겨져 있는, 그건 아니라고 하는데 숨길 수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해도 된다라는 교만함이 그 마음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내가 왕이니까 나도 해도 되지, 내가 그 정도지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이 그 가장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내 조급함이, 지금 내가 두려운데 빨리 해야죠. 저 백성들 자꾸만 다 흩어지는데 큰일 났단 말이에요. 백성들 다 흩어지는데 큰일 났다. 빨리 저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울은 엄청난 죄를 짓고 만 거예요. 근데 너무 얄미워요. 아니 7일이 다 지났는데 그 예배를 딱 제사를 지내고 누가 나타나요? 짜잔 하면서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나 이 장면 보면 사무엘이 너무 얄미워요, 인간적으로. 왜냐하면 진작 나타나지. 진작 일찍 와서 사울 도와줬으면 얼마나. 그런데 제사를 지낸 그 순간 나 여기 있어 하고 딱 오면서 얼굴이 딱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분노해서 사울 왕이 좀 당신 뭐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배 가정들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꼭 붙여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들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가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이 정말 튼튼한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시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순간이 가장 소중한데 너무 내가 조급해가지고 내 생각이 앞서서 그것보다 앞서서 나가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인데 하나님의 가정답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안에 예배 가운데 그래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라는 그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지 말이에요.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요, 오늘 말씀을 쭉 지난 주간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야, 나도 이 사울과 같은 마음을 갖지 않은가. 사실 목사로서 어떨 때는요, 저도 우리 교회를 쭉 생각할 때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팬데믹 이후에 우리 교인들 한 가정은 떠나고 이렇게 보면 어떤 날 예배 드리면 이쪽이 텅 비어있는 거 볼 때 보면 목사로서도요,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조급합니다. 야, 이거 교회가 온다 하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거구나. 끝까지 하나님 믿고 오늘 이 사울이 그 조급함에 숨고 떨리고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이거 하나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예배,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안에 서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 말씀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인 겁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꼭 지켜줍니다 라고 하는 게 먼저예요. 그래 오늘 사울이요, 그냥 반가워가지고 사무엘이 오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는데 사무엘은 정색을 하면서 왕이시여,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요, 여기에서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부득이해서. 아니 사무엘 선자님, 제가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어서, 시간은 사무엘하고 당신하고 정한 1일은 다 지나가죠, 7일은 다 지나가죠, 제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해서 제가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섰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했던 그 말씀대로 당신은 살았어야 됩니다. 결국 핑계를 댔던 이 사울은요, 사무엘이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이걸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당신에게서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울 왕이요, 당신은 이제 끝입니다. 끝입니다. 이 당신의 아들은, 당신의 왕조는 이제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너무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하나님이 구한 왕을 이제 세울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했던 실수들,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아닙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부득이한 경우입니다.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 가정들도 혹시 그 변명을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자로 서야 되는데, 어떨 때는요, 하나님 나 부득이해서,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지금은 너무 조급한데, 하나님 이게 급한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변명은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서야 돼요. 한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정말 튼튼한가요? 아니면 이 사울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신 건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지금 바라보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요, 한 명 가지고도 수천 명, 수만 명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600명 가지고도 600명 가지고 3만 명, 수십만 명을 어떻게 이길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오늘 이 어머니 날 맞이해서 항상 우리 가정에 원칙 있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 어머님의 넓은 사랑, 아침 저녁마다 늘 기도하던 어머니, 늘 아침 저녁으로 늘 성경 말씀을 읽던 어머니, 이게 바로 하나님 가정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더욱더 그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은평의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며 어떤 위기의 상황 중에도 하나님 늘 주님 바라보는 저희 인생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 언제나 성령의 불로 가득한 저희 인생 가정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서 있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